고민이 있을 때 듣는 위로의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민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부터,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고민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온갖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과 판단력만으로는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든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민들은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잘 될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고민의 늪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내일을 위해 저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신뢰하고 염려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고민 중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 문제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마치 요리사가 각각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조차도 더 큰 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절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고민이 많을 때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좋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 고민의 짐, 걱정의 짐, 책임의 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고민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약속입니다. 고민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 네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의 기초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고백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고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민이 깊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하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마이너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고민이 아무리 크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구절 시편 37편 4-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다윗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민 중 많은 부분이 우리의 소원이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9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때로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하며 자신의 한계를 탓하게 됩니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어떤 약함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한계와 약함,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구절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고민 해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저기 문의하고 밤새 고민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강박적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10개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고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관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희망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의 길을 맡기세요.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아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계시고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답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지혜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고민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